주중에 저희 목회자들이 이제 벌써 10월이니까요.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소그룹으로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진 시대잖아요. 물론 이제 소그룹이 완화가 되겠지만 오늘도 예배 후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이제 다 가셔야 되는데, 말씀이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것 말고 말씀이 서로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이런 공간이 없어서 온라인으로라도 그런 모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목회 현장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런 변화된 시대에 맞는 목회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일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랜 역사 동안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성직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일방통행으로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코너스톤 교회를 담임하셨던 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94년도쯤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30여 명의 성도들과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15년 만에 5천 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신, 미국에선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대형 교회를 그만두시고 전 세계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다니시면서 선교를 하면서 이제 뼈저리게 느끼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 돌아오셔서 이제 새로운 가정교회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얘기가,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해석된 말씀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메시지에 그대로 드러나고 성도들은 이제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또 신학 성향, 신학적인 이런 배경도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보수적인 신학, 진보적인 신학,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선 그런 메시지만 유일하게 이제 듣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만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우는데요, 그게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되고 해석되고 또 질문과 부딪힘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예배는 너무 일방적으로 전달되어지고 그냥 끝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순모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데, 말씀을 나눈다는 게 우리에겐 참 어색한 일이다 보니까 그저 일상적인 대화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5천 명이나 되는 성도들 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일 예배당에 와서 조용히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 세상에서 분명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너무나도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말씀을 듣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저도 좀 부담스럽는 거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어쩌면 저보다 더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듣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때로는 너무 편협할 수도 있겠다,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에게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저는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문화가 그렇기 때문이죠. 제 안에 하나의 아쉬움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에 진학하다 보니까 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우리 정말 하루하루 피곤하게 지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성도님들도 목회자의 삶을 이해 못하겠지만, 그리고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제가 또 그분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공익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군대 얘기가 나오면 저를 껴주질 않아요. 마찬가지죠. 직장생활을 경험해보지 않은 제가 직장에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때로는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 이야기로 들리겠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 어떤 삶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어떤 모습들이 있을 터인데,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선포되는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여러분들을 세뇌시킨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도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347명 이런 걸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뭐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또 저녁에 가보면 실시간 예배 시청자가 한 200명, 200회 이상이 이제 조회가, 300회까지 조회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질문하고 또 날카롭게 비평하고 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서로 이야기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수정과 조정, 때로는 나와 다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시정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의 신앙 태도가 너무 피동적이고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똑같이 선포됐던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현장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에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신학의 결과물들이 나오는 이유는 각자가 말씀을 가지고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런 신학적, 성경적 배경을 통해서 자라와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서로 싸우지만 각자 나름의 말씀을 해석한 논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듣고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들어볼 수 있고 또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살아온 이 짧은 세월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이 지구상의 수십억의 인구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고요, 기도함을 통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신앙은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거든요. 실제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우신고 신우회 선생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매주 신우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나가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말씀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조금씩 콩나물이 자라듯이 자랐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을 휘저어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실제로 작동되어야 하는 곳은 이곳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입니다라고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주일날 열심히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구현해내야 할 곳이 바로 학생들, 교사들과의 관계 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좋았다,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다음 세대 예배 영상을 이제 저희가 잘 만들잖아요. 자랑할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잘 만든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다른 그 어떤 교회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고 최고다 해주세요. 저희 교회가 이게 잘한다 이 교회거든요. 못해도 잘한다 그러고 잘해도 잘한다고 그러는데요. 다음 세대 목사님, 목회자 세 분이 매주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영상에 계신 분들, 미디어 사역하시는 분들 이거 노가다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지금 주중에 노가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아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아쉬움이 있죠. 이 꼬마들부터 청소년들까지 다 만족할 만한 예배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각 사람이 한 사람이 나는 내 거 만들게 하는 건 우리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서 최대한 예배를 하는데 어떤 가정은 이 다음 세대 예배가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어떤 가정은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특히 틴즈누리 같은 친구들, 차라리 틴즈누리 아이들은 이 작년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설교가 길어요, 지루해요, 졸아요 이래가지고 걱정이 좀 많죠. 그건 이제 제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중요한 건 이제 설교 시간을 줄이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추석 예배 때도 짧아서 좋았다는 피드백이 있는 걸 보면,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상하게 제가 말이 많아졌잖아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사실 말을 많이 하면 이게 에너지가 빠지는 스타일이라 오늘처럼 1부, 2부를 들으면 사실 많이 기력이 쇠해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도 좀 길 것 같아요. 감안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지금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 세대 예배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무엇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른 예배와 아이들 예배 성경 본문을 거의 맞추거든요. 주제도 거의 맞춥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너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나는 이런 말씀 들었는데. 본문이 같으니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그냥 아이들이 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같이 드리고 그 예배에 대한 그 미션, 가족 활동을 통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동하도록, 실천하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색하고 잘 안 되죠. 아이들이 그거 안 보려고 그러죠. 아이들만 보라고 하면 재미없습니다. 컨텐츠가 늘 패턴이 비슷하니까. 하지만 예배를 같이 들으시고 그것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의 교육과 책임이 이제 교회 학교 교사에게서 이게 부모에게로 옮겨왔어요.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고된지 압니다. 온라인 교육이 되면서 주중에서 학교 교육까지 부모가 책임지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신앙교육을 부모에게 책임지다니 좀 힘드시겠지만 만약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학교 교육일까요? 교육 교육일까요? 학교 교육일까요? 신앙 교육일까요? 선택하십시오. 신앙 교육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간, 그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만든 그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드리고 함께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지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의 존재 모습. 잡아놓고 얼마나 제가 부담스러운지, 제가 이 수천 년간의 이어온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지난주일 설교에 이어서 이제 포도나무 이야기거든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말씀,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다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는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왜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셨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런 찬양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에요.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저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네,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그 뒤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기가 막힌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 기쁨, 건강,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찬양 불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는 참 포도나무, 그 안에 거하면 내 안에 사랑과 기쁨과 건강과 평화와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해 왔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특별하게 생각 없이 불렀는데 주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성공과 부와 승리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게, 그걸 말씀하시려는 거였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12절부터 17절로 정하고 제목을 교회의 존재 모습이라고 정했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오는 본문 말씀이 고별 설교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은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어떤 특별한 본문과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이 13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거든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예수님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핵심 구절이 오늘 15장 12절에서 17절이라는 거예요. 이 12절과 17절 서로 사랑해라라는 말씀에 둘러싸여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핵심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12절 앞에 1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앞에 다 얘기했다, 나 너희들한테 할 이야기 다 했어 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할 이야기는 다 했다, 이제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와 같이 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5장도 똑같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아니라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즐거움,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누구나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조금만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하면, 짬이 나면 핸드폰을 켭니다. 기사를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손가락 하나로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고독을 즐길지 모르고 깊은 그 고뇌를 할 줄 모릅니다. 그냥 그 순간에 어쩔 줄 모름을 재미와 쾌락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세상이니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재미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다 허무하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합니다. 재미와 기쁨은 진짜 복과 가짜 복이라고 우리 김동욱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기쁨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거든요. 우리를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즐거움을 통해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내가 발견하고 삶의 의미들을 깨닫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줄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 그게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삶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삶이 회복될 때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기쁨, 그런 게 있잖아요. 어쩌면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 얻게 되는 기쁨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12절부터 이어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있으십니까? 친구를 사귈 때 보통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뭔가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지 않으시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어떤 기능적인 친구가 아니고 인격적인, 진짜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친구의 의미입니다. 나이가 같다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나이가 같아서 친구 먹는다, 이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는 친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아이들과 이제 천문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천문이라는 영화는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거든요. 한나라의 임금과 노비 출신의 장영실이 서로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꾸면서 친구가 되는 그런 영화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승이었습니다. 스승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라고 되기 위해서 선행 조건이 있는데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야 내 친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친구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 친구, 내 벗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친구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세종과 장영실이 친구가 됐던 것처럼. 근데 여기 친구가 갖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비밀을 다 아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도 없고 의중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 친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친구야, 나와 모든 것을 공유한 존재야 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목회적인 고민, 이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적인 고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싶었던 거죠. 우선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관복음서에도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책은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례전, 성찬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이 나오지 않고 그때 세족식 장면을 오히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례전이 왜 중요하냐면 초대교회 당시는 모이면 예배가 성례전이었습니다. 같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례전이 곧 예배와 다를 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는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교회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들의 책을 보면 대부분 다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에 필요한 조직, 직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교회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 그 당시 교회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막 성전을 뒤엎으시는 장면을 부각시키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시거든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 교회,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건물로서의 교회, 조직화된 교회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우리 사도 요한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를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 90년대에서 한 120년도, 130년도 이렇게 봅니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정확한 기록 연대를 알 수 없지만 여러 사본들을 대조하면서 기록 연대를 추측하는데요.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신약 시대 연대표라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 시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활동하던 시대를 복음서 시대, 그 이후를 초대교회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초대교회 시대가 있고 그 이후에 후기 교회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저게 조금 틀렸는데요.
후기 교회 시대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계시록을 이제 의미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신약 성경의 기록 순서,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기록되고요. 바울 서신이 먼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복음서가 기록되고 이 공동 서신까지 기록된 이후에 마지막에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계시록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넘겨주시고 중요한데요.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을, 요한 1, 2, 3, 4를 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를 요한은 다 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교회가 이러이러해야 된다. 교회 조직을 이렇게 갖추고 교회를 이렇게 꾸려가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후기 교회 시대, 교회가 핍박을 받던 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고린도 후서 매일 성경 본문 말씀 보셨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교회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에 잘하는 점도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핍박을 피해서 교회를 곳곳에 세웠는데 이 핍박이 심해질수록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리매김 되어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교회로 모이죠. 사람들이 모입니다. 누가 장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떤 사역을 할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다툼이 생겨요. 생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해내고 그것들이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나는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해서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주의를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 순간 요한복음과 1, 2, 3, 4와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남겨놓은 교회론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양 대신 우리.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오늘 말씀이었던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는 가지다라는 이 비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내 안에 거하라는 관계예요. 여기엔 그 매개체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양 얘기하면서 그 세례요한 얘기를 했을 때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린 그 사이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매개체를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분명히 조직이 있었을 겁니다. 장로, 집사, 선지자, 교사. 근데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보다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누이 강조한 이후에 후반기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게 교회의 핵심이고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보다 본질적인, 보다 중요한 핵심을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를 어떻게 키울지,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지, 그 영향력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핍박과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가 다시 이 부분을 회복해야겠구나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과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공동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한다는 의미, 단순히 같은 공간에 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집과 가정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같이 거한다라고 이야기할 땐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과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살지만 분명히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교감이 일어나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건 거한다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이런 교류들이 일어나는 게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거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교회에 등록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죠.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거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데요,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한번 이제 가족들과 열매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동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은 열매를 성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은 성도를 데려오는 삶.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전도해서 많은 열매들을 이곳에 데려다 놔라, 그걸 열매 맺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한다라는 이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몫은 친구를 교회당, 이 예배당 안에 데려오는 거고 얘를 예수 믿게 하는 건 전도사님, 목사님 책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맺으라고 하는 열매는 나를 통해 맺어지는 거잖아요. 친구들, 전도해 온 사람들은 교회당에 데려다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게 진짜 열매가 되는 거죠. 식민지 시대에 기독교 국가들이 저 나라들을 가서 했던 게 뭐예요?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다 말살시키고 기독교로 다 강제 개종시켰습니다. 그게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나라들이 불교로, 힌두교로, 이슬람교로 다시 다 바꿔버렸어요. 그들이 와서 보여주었던 그 강제 개종, 이게 복음이다, 이게 너희들의 살 길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맺어야 될 열매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이런 열매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맺어야 될 열매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품, 예수 믿어도 성격이 안 변한다, 정말 맞는지 틀린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나의 옛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야죠.
열매를 맺는 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으며 차라리 데려오는 게 더 쉬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해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겐 이 성령의 열매,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들이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다시 우리 교회 이야기로 돌아오면, 코로나가 우리 예배를 멈추게 만들었고 성도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여서 신앙생활 하던 우리들을 완전히 멈추고 다시 모이려고 하는데 그 모임의 동력이 얼마만큼 회복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최근에 잘잘법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세시대 종교개혁이라는 대포를 하나님이 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대포를 쏘셔서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있다. 똑같이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찾아가게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것,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의 전환, 신앙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전환이 필요한데요, 모이는 교회로서의 그 원형을 다시 회복하려는, 그러니까 이전과 똑같은 패턴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사도 요한이 교회라는 조직과 제도를 어떻게 잘 세팅하고 구성해서 만들어낼 것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함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구현해내라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부르고 택한 이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고 택한 이유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한 집사님께서 이제 페북에 이런 유튜브 링크를 하나 올려주셔서 제가 한번 그 내용이 뭔가 한번 읽어봤는데 좀 도전이 되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과 루터 중앙교회 최주원 목사님의 대화인데요, 그 첫 시작 마르틴 루터의 고백이 영상으로 나왔는데 그걸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우리를 하늘로 들어올립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거기서 내려오게 만들고 나 자신을 통과해 이웃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하늘이 아니라 내 이웃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신앙의 자유란 방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모든 죄와 율법을 넘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유를 철저히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기적인 존재여서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요즘 이제 큰 아이들, 제가 아이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가 20살만 되면 이 집에서 나가라, 도저히 못 봐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당연히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기적인 것들이죠. 이 결혼을 할 때 혹시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 거야 라고 결혼하신 분, 아니면 이제 당신은 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야 돼 라고 생각하며 결혼하신 분,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길 바라고,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나를 좀 봐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대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왔어. 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삶을 삽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자의 발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공부해서 나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남 주는 삶을 살아라. 돈 벌어서 남 주는 삶 살아라. 사업장을 꾸려서 직원들 먹이는 삶을 살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다 모든 복이 나에게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이 만복 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너에게 들어온 모든 복을 다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았다. 너에겐 충분히 그 사랑이 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라. 너에겐 믿음이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이 있다. 그걸 좀 제발 흘려보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여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더 크고 멋진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뽐내는 것, 나 이런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이래, 이걸 자랑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도대체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고. 저희 부모님들도 관심이 많고 사람들도 관심 만나면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명단을 딱 출력해가지고 각 가족들 중에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 빼고 숫자를 셌어요. 드디어 셌어요. 그냥 어디서 물어보시면 한 400명 된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한 3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한 400명 정도 된다고. 근데 사람들은 이게 관심이 있고 우리 교회 성도가 얼마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400명 이거 한국교회 중대형 교회입니다. 분립하자마자 코로나 중에도.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산이 얼마냐?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이 정도 돼. 이런 걸 자랑하고 싶죠. 교회를 건축합니다. 멋진 교회를 건축하면 야, 드디어 우리가 이런 교회를 건축했어. 만족스럽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도대체 헌금이 얼마나 많이 거치고 우리 교회 성도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가 관심이 있습니다. 나와 정말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는지, 그 기쁨을 맛보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이 과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얼마나 잘 조직해서 운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야 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동안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교회가 예배, 선교, 사역, 봉사를 다 했는데,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도 하나의 그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정, 직장, 관공서, 정치, 교육, 이 모든 영역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변화 앞에 놓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전과 똑같은 내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다시 세우기에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갈 것인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서 성도들이 삶의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열매 맺는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여지는 교회에 집중하기보다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성도들의 삶에 더 집중하고 강조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라는 신념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신앙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삶, 성전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가정에서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어떻게 내 자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내 삶을 희생해서, 헌신해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높은 데 우신 가족들이 이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그 본연의 목적과 존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종교적인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는 주님의 준엄한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 말씀과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 성도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시고 세상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고 경험할 수 없었던 친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